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탄 주일인데 이 시간 우리 성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가 슬픈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나 주가 하시니 만국 백성 모두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사랑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그곳 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의미를 저희들 잘 되새기며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대림절 이 절기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탄 주일 이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화환에 있는 네 번째 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또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관련된 찬송, 복음성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기독교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두 개의 단어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문장 앞에 추가될 두 개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똑같거나 또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0절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출애굽기의 말씀과 이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이 똑같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8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또 11장에서 19장에서 30장에서. 자,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끝내 하고야 말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죄고 죄의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죽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파기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순순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바람이 상호적이면서도 또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품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말로 좀 쉽게 다른 말로 좀 번역하면 우정 이런 것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들은 신분은 달랐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궁으로 들여서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며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이성간, 즉 남녀 간의 사랑으로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생육하고 번성하란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죠. 자, 세 번째 사랑은 아가페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의 희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한 인간의 구원에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도록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자녀를 향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하는데, 자, 자녀를 향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에는 구원의 문제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자, 게다가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서로 쌍방간에 좋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한쪽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필리아에도 또 에로스에도
서로 쌍방간에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처럼 아가페도 쌍방간에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아가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유는 당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행여나 다칠세라,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가페의 사랑,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그로 인한 인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제 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완성됐으니 이제 인간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신 이 말씀 바로 뒤에, 즉 22장 39절에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고 힘있고 가진 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있는 것까지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세리들, 병자들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